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려서 다지는 기회를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신앙의 자체를 다시 원론적으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도전적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첫째 아담 안에 사는 자들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뭐를 구별할 줄 알았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가 생긴 거죠? 죄가 더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분노함으로 변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인은 자기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땅의 제물, 소산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자기가 키운 짐승인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원래 고기를 좋아하셔갖고 고기를 들으셔서 받으셨고 양식은 싫어하셔서 한식은 싫어하셔서 그랬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오렴부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수준보다도 훨씬 더 낮아져야 되는 비참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는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죠. 근데 한때 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멘도 한 분들도 있었고.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동생까지 시기가 나서 죽일 일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조금 뒤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돼요. 한편에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뭔 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성질을 바락바락 냅니다. 근데 분명히 부모는 애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뭐죠?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그래서 조목조목 붙들어 놓고 애 얘기를 듣는 애한테만 그러면은 나중에 뭐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양심적으로 조금 돌아봐. 그런데 반항하는 아이는 끝까지 알면서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죠. 이렇듯이 가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사에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벨과 비교를 해봐도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다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성질이 날 수밖에 없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인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선에 속한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지어가지고 그 죄물을 최선에서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천국을 못 보냈나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뭐 있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 생각은 어떠냐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아닌데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누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안다고요?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행위가 가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진짜였어요. 이들은 틀림없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디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행위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예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들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도 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이들의 심정이 어떻죠? 뭐가 나요? 아까 가인이 모았던 것처럼요, 열이 받았고 분노가 생긴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분노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들이 지옥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이를 가른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실컷 이것이 옳다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졌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 죽도록 열심히 했잖아요. 밤잠 안 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애는 보니까 실lum실rum 놀면서 해. 그런데 나는 더 열심히 했어. 근데 걔는 합격되고 나는 떨어졌어. 그럼 뭐가 되죠?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꼭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일을 가한다, 이건 너무 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분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조상인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지옥에 갔다면 일을 갈 이유도 없잖아요. 왜? 당연하니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안 지켜서 지옥에 갔다면 그것도 별 이상 없어요. 그냥 조금 아쉽지만은 나는 그래도 여기서 넘어가고 천국으로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냥 여시같이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요리 싹 보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울부짖으면서 일을 가는가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으로 했고 주의 복음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구제도 했고 주일마다 예배했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철학기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얼마나 분하냐 그 말이죠. 지금 가인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요? 이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상하게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생 건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러니 가인이 생각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아벨을 어떻게 했죠? 분풀이를 동생 아벨한테 한 거죠. 오늘 제가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대에 대한 분별이라는 말씀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별이라는 이 헬라의 뜻은요, 시험한다, 입증한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는 것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한 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동일한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힌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뭐죠? 본받지 말고 하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세대는요, 영원한 세대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우주, 시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무슨 심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이 얘기를 해요. 실컷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내 자식이라고 말해놓고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뭐 날개 품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해놓고는 느닷없이 내가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대요. 왜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한 자들 뿐만 아니라 볼 자들조차도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선언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세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세대라는 말을 뭘로 사용을 했는 건요? 제이네아로 설명을 했습니다. G-E-N-E-A 제네니아로요. 번역을 했는데 이 세대라는 이 제네니아라는 이 말은 뜻은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세대라는 말을 제이네아로 쓰지 않고 아이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온으로요. 왜 그러냐면 제이네아를 사용하게 되면 세대라는 말로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 세대, 한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갖고 죽기까지 기간이 아니면 한 100년 이 세대로 설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온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 시대를 뭘로 고정을 시키는 거니? 영원한 세대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죠? 블랙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자체, 이 세대는 바로 아이온이라는 악한 세대로 규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악한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히 갇혀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5절에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는 내용에도 똑같이 규명돼요.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뭐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서 우리는 악하다, 음란하다, 우상을 숭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정도로 규정을 해서 내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예수님이 규명하신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기준은 뭐를 말하는 거니? 영적 의미로요, 조금 막 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음란한 악한 세대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악한 세대에 죄악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내가 행위적으로 자범죄로 지었던 죄악 정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저 세대의 인간, 아담 이후의 악한 세대의 인간의 그 죄악을 위해서 전부 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다는, 거기까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 두 가지로 규명을 하죠. 첫째는 뭐죠? 원죄와 두 번째는 뭐죠? 자범죄예요. 근데 원죄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요, 내가 안 지었기 때문에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지. 우리 조상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니야? 자범죄 정도만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자범죄는요, 얼마든지 양을 잡아서도 되고, 감방에 가서도 살고 나오면 돼요. 변상해주면 돼요. 그건요. 근데 이 원죄는 변상도 안 돼요.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뭘로 규정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위를 보면 십자가 앞에서 그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대표적인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무엇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아벨의 제물의 특징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뭐죠? 아벨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제사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똑같이 제사를 아벨과 같이 드렸지만 그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과부의 헌금 모습이에요. 헌금 모습.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지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기에 바리새인이 지금 신앙은 완벽해요. 저렇게 헌금을 열심히 잘 드리고 저렇게 자기 재산을 다 드려요. 그런데 과부는요, 지질이 가난하고 못났고 가난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렙돈을요, 그것도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살짝 집어넣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자랑스러운 동전으로 바꿔서 그 철판의 헌금통에다가 30분을 들이붓는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살짝 그냥 놓고 도망치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제사는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그 제사의 제물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산 제사도 바로 그거죠.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제사로 드렸던 십자가의 그 뭐지요?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아벨은 구약이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뭐를 자랑한 거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넘어서 12장 2절의 악한 세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 전체가 악한 세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악한 세대를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뭐였어요? 죄를 지었는데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규명하고 있어요. 아벨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 많이 한 것도 죄예요. 그건 뭐예요? 내 자신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몸 바쳐 마음 바쳐 우리 가족 희생시키고 모든 것 다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했더니 나중에 토사구팽 당했다고 해가지고 피켓 들고 1년 내내 이렇게 데모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에서 보면은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절대 열심 내지 말고 예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돼가지고 내가 이거 엄청 복잡한데 이거를 그래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얘기를 만약에 경우에 초신자들한테 얘기하면 룰루랄라죠. 할렐루야죠. 참 좋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신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대는 철저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분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가 생겼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겠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대제사장과 비교할 사람이 있지. 누구를 비교를 했어요? 창녀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 가장 엉망이라고 얘기 듣고 있는 세상에 그 창녀와 세리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대제사장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짓을 하신 거죠. 죽을 짓을 하신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예수의 피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의 피를 믿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악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베이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거죠. 가인의 생각하기에도요, 아벨보다도 한 걸음을 더 나가지 못한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 내 자신이 옳은 일, 윤리와 도덕적인 일을 더 분주하게 빨리 하려고 챙기는 일로 바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아이온이 이 안에 내 자신이 가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이 악한 세대에서 빼내가지고 악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부지런히 금식도 하고 부지런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뭐를 가중시키느냐, 죄를 가중시키는 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악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는 이미 자기 백성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방법은 천양지 차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현장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얼마만 남겼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이런 악한 세대의 간악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삶이요? 늘 말하지만 증인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자리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주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셔야 됐는가에 대한 이 의미와 뜻을 전하는 자리가 돼야만이 진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내 인간적인 자랑의 사실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자리가 바로 악한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기에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